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256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세운 말씀의 적용 제목을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하라. 오늘 말씀이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그 문단을 나눈다면 1절에서 2절까지가 첫 문단이고 3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 이 표기가 좀 더 가까운데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의 패러그래프가 3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절까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의 시작부터 11장까지 달려온 그 교리 혹은 복음의 진술을 아주 차근하고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진술을 한 나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현재 12장부터 실천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듯 기록된 내용인데 그 첫 단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물론 그 앞에도 많은 그러므로가 있지만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12장 1절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말한다면 그 결론은 8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빚진 자가 아니냐. 5번이나 빚이란 단어가 로마서 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신약 성경 전체에 빚이란 단어가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짧은 로마서에서 5번이나 나왔다는 말은 그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이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주제어 중에 하나가 빚이란 단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빚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15장까지 걸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기술하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할 때 그 가슴 속에 있는 큰 주제 하나는 우리는 다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다. 생명을 빚지고서 우리가 산다면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의 누리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12장 1절 첫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를 빼고 우리가 읽으면 그냥 교육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잘 살아라, 좀 더 멋있게 사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딱 그 사이에 박혀 있으면 얘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히 권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권면한다고 말했지만은 이 권면은 빚진 자에게 말하는 권면이지 그냥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그냥 열심히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권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딱 들었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그러므로, 이 말이 크게 울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설정을 해 두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 빚진 자라면 당신이 정말 예수가 살린 생명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라면, 옛날처럼 살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삶을 영적 예배로 끌어올리라. 삶이 예배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라. 우리는 요 새벽에 짧게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예배고 나머지는 먹고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우리는 일상의 삶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잠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여겨진다면 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로부터 해가 질 때까지도 우리는 모든 은행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기까지도 그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 빚은 그렇게 살아도 충분치 않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면 삶도 그 예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하이드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삶에서도 연장되게 하라.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빚 갚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면 이 세대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고, 그리고 철학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구조는 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는 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뜻대로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뜬금없이 왜 생각을 멋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 때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넘치는 생각대로 살면 공동체는 멀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뒤죽박죽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게 돼 있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첫 걸음이 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마땅한 사이즈의 생각 그래서 삐죽거리고 나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쳐내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예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굴레가 아니고 이게 우리를 옥죄이는 쇠사슬이 아니고 우리가 빚진 자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답게 사는 그 밑바닥에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정죄가 없는 삶을 사는 자라면 우리는 그저 금수가 아니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야 된다. 사실은 로마서를 읽으면 그런 뉘앙스가 계속 깔려 1장부터 16장까지에 깔려 있는 내용. 어쩌면 16장은 인사니까 15장까지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의 내내 바로 이 빚진 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풍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의 길을 찾고 그리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규모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교회는 계속 가야 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1년 된 교회는 1년 된 교회에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40년 된 교회는 40년 된 질서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생하는 교회보다 오래 묵은 교회가 더 무질서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있고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는 섞이지 않는 어떤 나름대로의 룰이 작동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그저 낡아 비틀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만큼 그 은혜가 넘쳐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사고하고 그리고 함께 길을 묻고 함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서 2년, 3년, 4년, 5년, 10년 가면서 온전히 그런 교회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 한국교회도 살고 세계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거죠. 100년 된 교회와 1년 된 교회의 차이가 없다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오늘날 그 차이가 별로 연수로는 말할 수가 없다. 보통 운동은 그 연수가 구력이라고 그래요. 구력. 아무리 공을 잘못 치고 잘못 차도 구력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그 구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됐어요? 그 말이 성숙을 의미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상처들이 많습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거 도대체 그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빚진 자가 더 영적인 내공을 쌓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건 어느 교회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큰 교회일수록 다 세상 재판이 걸려 있고, 이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빚진 자의 의식이 더 강화되는 것이 교회의 연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시간이 더할수록 정말 빚진 자들의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각자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되 이 세 가지를 예배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합당한 생각으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이다로 여은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은서와 경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능을 치르고 이제 수시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수능 결과와 수시 합격부터 정시 합격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젊은 학생들 9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이름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미사 채플이 입당 후 달라진 교회 그리고 달라진 마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열심을 주여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길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즐겁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행복한 한 날로 주님 앞에서 최고의 날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